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마치 무슨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는 질문 같지만 사실 이런 질문과 주제는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누구 하나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우 깊이가 있다는 철학조차도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또 유교에서도 또 도교 또 이슬람 그 외에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있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좀 의아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서점에 가면 많은 철학 서적들이 막 책장에 쫙 진열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철학서들이 계속 나오고 또 고전도 또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고 각가지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목사가 그런 철학이나 그런 많은 종교들이 인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말을 하니까 참 이게 그런가 싶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왜 그들은 인간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철학책뿐입니까?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 책들, 인간의 인체, 과학, 우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정작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존적 존재다라고 합니다. 의존적 존재. 이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또는 그런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 아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부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이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인류를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류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머리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신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피조물인 인류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류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약정이 최초의 첫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서 완벽한 독립적인 주체적인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최초에 맺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정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또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살도록 원래 처음에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부려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인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노동도 부차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반드시 이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인류의 조상 아담, 그가 이 언약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사망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 죄의 세력에 짓눌려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비참한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인생들은 슬퍼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이 제시해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네. 성경은 죽음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죽음의 원인도 죽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죠. 죄의 형벌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 예? 자연. 자연입니까? 죽음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인데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연적, accidentalis 이렇게 말해요. 예? 우연하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죽음을 의도하신 게 아니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범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인간 실존에 대한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죄인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래서 원죄를 다 가졌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새 생명과 복음의 이 의를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게 모든 복음서의 교훈이잖아요. 사복음서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감정, 우리의 윤리적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상한 책처럼 보여요.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네? 성경이면 거룩한 성경이잖아요.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속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자극적으로 막 인간의 모든 죄를 이렇게 까발리고 있냐. 그렇죠?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너무 성경 보기가 이게 참 이런 내용까지도 성경 속에 있나.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걸 왜 성경은 얘기할까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아브라함이 유치하고 비겁한 것도 온갖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하고 추하고 남루하고 이런 죄도 모두 다 성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안 감춰요. 아름답게 묘사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해요. 이렇게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나 여호와는 바로 이런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밀히 말하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베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처녀들이나 결혼한 색시들이 첫날 밤에 보면 이렇게 얼굴에 베일을 싹 가리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율법도 이와 같이 이 베일에 싹 가려져서 율법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실체가 복음의 시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율법의 베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판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희미했던 것이 클리어하게 나타난 게 바로 복음이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모두 다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주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경륜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또 자랑, 또 자기 의에 대한 헛된 자만심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또 애통함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줄이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얕은 물가에서 그저 찬방찬방거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멀리 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비참한 상태, 처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욱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거죠. 팔복. 여러분, 팔복이 뭔지 아세요? 팔복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팔복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면 율법에 대한 정통한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 팔복에 해당돼요?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곧 율법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그들에게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 교훈의 핵심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마치 복음인 양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줄이고 또 율법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은 주님은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justice죠. 율법의 공의죠. 공의.
이 공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한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약 시대인 지금도 율법은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만 있으면 믿음이 바로 서냐? 못 서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 바로 뒤쪽에 있죠.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죄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10계명을 주시자 그 계명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입 다물어라 이건 거예요. 율법 앞에서 온 세상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결국 율법이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그 공의로 말미암는 정당한 심판도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용도예요. 한 번 더 이번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 내용. 여기도 율법에 대한 용도를 얘기해요. 자, 7절부터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몰라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몰랐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뭘 이루었어요? 탐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이에요.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죄인이어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죄인인지를 몰라요. 도리어 반대로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내가 가장 의롭고 지혜롭고 내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함양해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착각까지도 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딱 제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계명들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계명에 대한 모든 거부감이 내 속에서 이 반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탐내지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이웃의 아내든 이웃의 물건이든 짐승이든 소든 간에 가축이든 간에 뭐든지 탐내지 마라. 근데 탐내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탐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도 그 탐심이 내 속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의해서 내 속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한때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거 병이라고 해요. 병에 물이 있는데 이 병 아래는 뭐가 가라앉아 있냐면 똥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찌꺼기가 이 속에 차마 사람이 입에 댈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찌꺼기 이 속에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 투명한 병에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 물이 깨끗한 것 같아. 왜냐하면 찌꺼기가 가만히 가라앉아 있으니까. 자, 똥찌꺼기가 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정작 이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복되고 도덕적 능력,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딱 제시가 됐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던 이 모든 죄가 감추어져 있던 죄가 막 율법에 의해서 진동을 하더니 막 흔들흔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찌꺼기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지금 더럽혀지겠죠. 그럼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생기니까, 율법이 주어지니까 탐심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살인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온갖 죄악된 세상의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이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하죠. 그건 뭔 얘기냐면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잘못된 전제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호흡, 그렇죠? 이 생물학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걸로 삶을 살고 있으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원의의 형상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기가 꼭 예수만 안 믿어도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목사님도 부르고 승려도 부르고 신부님도 부르는 거예요. 예? 왜? 예? 복음의 의가 유일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유일한 의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불러가지고 여러 개 많으면 더 좋지 뭐 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신부님도 부르고 성녀도 부르고 뭐 이러면 그게 뭐 죽을 때 더 도움이 될란가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명이 이르면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내게 오니까 내가 살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왕이 돼서 사실은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도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헛된 확신, 이것을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이렇게 제시해 줍니까? 어디에도 이거 얘기 안 해줍니다. 과학도 그 어떤 지식도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 영혼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1권을 통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1권의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죠. 이제는요, 2권에서부터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살펴볼 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구속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가 오늘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구약의 율법의 의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율법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졌다고 이렇게 사도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준다는 거죠? 율법의 의 이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정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율법 속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 복음의 의가 벌써 율법을 통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곧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바로 복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예요. 이것이 곧 구속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복음의 계시, 믿음의 증거,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란 표현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바로 그 복음의 계시에 대한 증거가 믿음의 증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바로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눈뜬 장님이다. 너희는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맹인은 어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죄값을 받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그 맹인을 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실은 영적으로 맹인이야. 그런데 너희는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도리어 저 맹인을 보고 맹인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가 죄 때문에 못 보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난하니까 우린 죄 없어. 우린 죄인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맹인은 어때요? 도리어 예수를 믿고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배우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먼저는 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칼빈이 계속 이걸 길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칼빈은 먼저 뭘부터 제시하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제시해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에 그리고 우리 청교도들이
이 개혁주의의 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의 모든 이해가 이 칼빈에 의해서 제시가 돼요.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칼빈이 설명하고 있죠. 이 대단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바르게 율법을 고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율법을 바르게 잘 배우는 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죠. 도리어 이 율법을 바르게 잘 배움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고 완전히 절망과 100% 우리는 가능성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만이 뭘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항상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에게 부여하신 이 본성의 탁월함, 아담의 원의의 형상이 얼마나 대단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존귀하고 탁월하고 부여한 그 영광되고 복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상태, 비참에 빠진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실종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는 꺾인 풀과 같잖아요. 베인 풀과 같잖아요. 아침에 잠깐 반짝하는 것 같다가도 정오에 해가 비치면 전부 다 사그러들고 마르다가 저녁이 되면 바싹 말라갖고 죽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태와 비천한 신분을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고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자랑과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모든 과신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생 그리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미움과 혐오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2권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제시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롭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아니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면 의사한테 찾아가겠어요?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의 의사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인데 그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을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칼빈이 2권을 시작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놓는 도리예요. 이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런 논지 가운데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